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 광경을 보게 되는데 옛적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는 법정에 왕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그 왕자였습니다. 이전에 다니엘은 꿈에서 사납고 큰 짐승들을 보았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지금 전쟁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현실도 괴로운데 짐승으로 묘사된 강대국에게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바벨론 포로의 그 시기를 가리키고 이제 남은 세 가지 짐승, 세 가지 제국에 의해서도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다니엘을 압도한 것은 짐승들로 표현된 세상 권력자들이 아니라 옛적부터 계신 분 영원토록 항상 왕이신 분이셨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서로 왕이라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공포로 지배했는데 그 짐승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의 왕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납고 무서운 괴물 모습인 세상 지배자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좌에 불꽃이 있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 불이 나오면서 악인들을 그 어마무시한 짐승들을 다 심판할 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또 성도들을 수정하는 천사가 있고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책이 있다라고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을 수종드는 사람이 천천이고 만만이다, 많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여 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다니엘은 이 네 짐승, 세상의 권력을 자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압도를 당했는데 하늘 보좌에 펼쳐진 또 다른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최종의 심판주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서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 힘으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이한 구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거대 권력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낙심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 시스템적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어떤 한 나라라든가 어떤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한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모든 권세도 능가하고 그 모든 불의한 것도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누리게 할 것을,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그분 안에서 주시는 소망과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악인들, 이 적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을 묘사를 합니다.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 네 짐승들에 의해서 압도를 당하다가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의지해야 할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 보게 된 것이, 여기 이제 9절에 보면은 왕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왕자가 하나처럼 생각이 여기 되는지만은 그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 왕자가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할 자들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머리에 빛난 면류관 쓰고 세세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앉을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의 도전 시험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냥 패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는데, 진정한 능력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앞서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네 제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다. 그걸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다니엘이 볼 때에는 두렵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세력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옛적부터 계신 분이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 엄청난 그 세상의 권력들도 그야말로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왕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세력들은 순식간에 진압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왕이 보시기에는 세상 권력들이 하는 모든 행태들은 그냥 가소로울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운 바벨탑이나 또 타이타닉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절대 그 배는 침몰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그렇게 된 것처럼 세상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 무너지는 한시적인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삶은 고통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야기를 다니엘 시대 때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이 성취되기까지 애굽 땅에서 400년 혹은 43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신 것처럼 보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꿈을 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포로된 상황에서 당장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조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참하게 그냥 끌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는 아직도 그 무서운 세력인 짐승들이 3마리나 더 남아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오랜 세월이 될 것이고 그동안에는 핍박과 고통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대로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 본문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잇고 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그걸 지금 유대 백성들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포로된 상황에서는 현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는지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남은 짐승의 그런 박해와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구해내신다라는 것이지. 여기서 이 짐승 4가지 짐승은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벨론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겪었던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보통 상징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강력한 제국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이 위협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의로운 자들이 욥이나 다윗이나 에레미야도 고난을 겪고 부르짖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무의미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다.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확히는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4마리 짐승,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고 핍박했던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아이를 키울 때에 갓난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얼른 가서 살펴보고 이렇게 또 봅니다. 그 아기는 불편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즉시 엄마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갓난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웬만한 일들은 혼자서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사사건건 다 개입해 주는 것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상관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항상 자녀가 60, 7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으면 항상 그 마음에 그 일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자녀에게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은 실은 더 부모가 애를 태우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여러 문제와 도전과 시험 앞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우심을 구하는데 건져 주실 때도 있지만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눈물로 호소해도 오히려 더 악한 구조는 더 견고해지고 악인이 오히려 잘되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 어려움이 몰려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아서 원망되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네 마리 짐승이 계속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게는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라보시고 지키신다. 이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벨론의 포로 때문에 생활에 힘들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들도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2절 말씀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악인이 활개치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리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작은 뿔로 상징되는 교만하고 잔악한 권세가 있지만은 결국 불에 던져진다.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세상을 흔들고 권세를 누리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흔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유한하고 결국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종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인류 역사는 이렇게 강한 권력과 지배 체제 속에서 약자들이 늘 억압받고 고통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제국들이 인간의 탐욕과 폭력과 지배욕을 다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린다. 정리될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는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력이나 부나 사람의 어떤 그 지략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잠시 잠깐은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 같은 세상 권력에 압도를 당하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의 도,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의 승리를 누리도록 그렇게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분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는데 다니엘이 인자 같은 분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람과는 다른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통치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을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어떤 짐승과 같은 강력한 도전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어떤 권세도 우리에 주신 그 승리를 넘보지 못하는 능력과 지혜와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14절에, 그래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왕 대신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고 유럽 전역을 제패했던 나폴레옹, 위대한 그런 자칭 황제라고 하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년에 전쟁에 패하고 그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의 유배가 돼서 그 말년을 쓸쓸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그의 죽음을 앞두고 시종을 들던 몽돌롱 백작에게 그 남긴 회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샤를마뉴, 그리고 나 나폴레옹은 힘으로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그러나 그 제국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 다 무너져 버렸지.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군대 하나 없이 오직 사랑만으로 제국을 세웠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수억 명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 한다. 인간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예수의 나라는 지금 건재하다. 결국 승리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라네. 엄청난 권력과 그 전쟁에 승리했던 나폴레옹의 마지막 고백은 최종의 승리자는, 정복자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환상 중에 본 짐승 같은 이 나라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런 모든 제국들 강하죠. 놀랍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나폴레옹 고백처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 같으신 이인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만이, 그 능력만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것이, 세상 권세는 강압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유지가 되지만은 인자 같은 이는 희생, 사랑으로, 진리로 구원 역사를 이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지배 체계와는 전혀 다른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로 그 모든 죄와 죽음을 다 이기시고 만유의 주님으로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와 능력은 결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 어둠의 그림자들은 결국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맥을 못 추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기는 것 같아도 그것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는 모든 세상의 권력과 지혜와 그런 세력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아무리 유동을 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이 친히 그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왜 그러나,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렇게 의심이 들고 좌절할 시간도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심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신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을 통해서 그 순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한 것처럼 하늘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최종의 승리가 있음을 안다면은 어떤 어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에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인생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세상의 권력 짐승은 다 소멸하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만이 승리를 누리고 영원토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의 부와 세속의 가치로 그렇게 복을 구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힘으로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다니엘 시대 때에 포로되어 가는, 이방에 끌려와서 고난의 삶을 사는 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암담한 시대가 남아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야말로 위기를 맞고 있는 그들이지만은 그들 가운데에 꿈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당하는 어떤 고난도 아픔도 좌절도 그것은 잠깐뿐일 것이,
세상 악한 권세자에게 불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왕자가 있다. 온감생심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그 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자가 빛나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와 부조리와 어둠의 세력들,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인생의 불안과 슬픔, 고통, 우리를 얽매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순간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모든 불의와 부조리는 다 끝나게 되고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광과 권세와 승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요 복임을 알고 이 땅에서부터 그런 복과 은혜와 승리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힘있게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 초라남 속에서도 하늘 보좌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짐승같이 사납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힘과 그런 세력들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위축되고 흔들릴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종 심판과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떠한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키를 잡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